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 행동을 한 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시킨 마음일까요? 네, 이 오래된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팔리 경전에 기록된 붓다와 그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 한 명이었던 우팔리 사이의 위대한 지적 대결이죠. 자,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몸의 행위가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의 의도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과연 진정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몸의 벌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업일까요? 첫 번째 막이 오릅니다. 제목은 몸, 말, 마음이죠. 이 거대한 논쟁의 불씨는 고대 학문의 중심지였던 날란다에서 당겨집니다. 이곳에서 고행자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인 디가타파시가 붓다와 우연히 마주치면서 모든 게 시작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리간타들은 벌 또는 몽둥이를 뜻하는 단다라는 말을 써요. 이건 외부적인 처벌, 물리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반면에 붓다는 행위 또는 의도적 행위를 뜻하는 업, 즉 깜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책임의 소재를 외부에서 내부로, 즉 행위자의 마음으로 가져오는, 이건 뭐랄까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 작은 단어 하나에 두 사상의 핵심적인 차이가 전부 담겨있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 막입니다. 우팔리의 호언장담. 디가타파시가 붓다와의 대화 내용을 스승에게 보고하니까 스승은 붓다의 논리를 얕보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주 저명한 제가신자 우팔리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자 부자였는데,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가서 끝장을 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우팔리의 자신감은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힘센 사람이 양의 털을 잡고 끌고 다니듯이 나는 고타마를 논쟁으로 질질 끌고 다닐 것이다. 이건 그냥 자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선전포고였던 거죠. 하지만 그의 동료 디가타파시는 뭔가 불길한 낌새를 채고 있었어요. 그는 우팔리에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면서 경고합니다. 붓다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종의 개종시키는 마법 같은 게 있다고요. 그는 붓다의 논리가 그냥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직감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팔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붓다와 딱 마주합니다. 몸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말이죠. 붓다는 토론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이 조건, 이게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붓다가 사용할 무기이자 우팔리의 논리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미대가 됩니다. 붓다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우팔리 자신의 교리를 시험하는 아주 교묘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병든 수행자가 금지된 찬물을 너무나 마시고 싶어 하다가 결국 죽으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함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실로 향하는 문이었죠. 우팔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자기네 교리로는 너무나 명백한 답이었으니까요. 그는 마음이 얼매여 죽었기 때문에 마음에 속박된 신들 가운데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팔리는 이 순간 자신이 완벽한 정답을 말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붓다의 논리가 빛을 발합니다. 그 신들은 몸으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묶여 있습니까? 우팔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수행자의 운명을 결정한 건 물을 마시는 육체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의 마음 상태, 즉 마음의 집착, 마노빠띠바또였던 거죠. 결국 우팔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장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첫 번째 논점에서 이긴 붓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요소인 의도의 초점에 맞춘 또 다른 시나리오로 계속해서 압박하죠. 만약 수행자가 실수로 의도치 않게 작은 생물을 밟아 죽인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도 우팔리는 자신의 논리에 갇히고 맙니다. 그는 의도가 없을 때는 큰 허물이 아니지만 의도가 있을 때는 큰 허물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의도, 즉 채따나는 명백히 정신적인 요소죠. 이걸로 붓다는 다시 한번 증명해냅니다. 행위의 도덕적 무게를 결정하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붓다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이 논쟁에 쐐기를 박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도시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육체적 행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력한 정신력을 가진 성자는 단 한 번의 악의적인 생각만으로도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음의 힘이 육체의 힘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능가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네 번째 막입니다. 개종과 지혜로운 조언.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우팔리는 단순히 주장을 굽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세계관 전체가 흔들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 인정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는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덮여있던 것을 열어 보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깊은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이 고전적인 비유들은 그의 이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붓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제자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지혜를 보여주죠. 첫째, 우팔리처럼 명망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성급하게 마음을 바꾸면 안 된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심지어 그의 옛 스승들에게 계속해서 보시하라고 격려까지 합니다. 이건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해를 넓히려는 붓다의 자비로운 접근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지막 막, 스승의 비극입니다. 우팔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개종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결국 그의 옛 스승인 니간타 나타푸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팔리의 첫 번째 행동은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단호합니다. 그는 문지기에게 이제부터 니간타들에게는 문을 닫고 붓다의 제자들에게만 문을 열라고 지시하죠. 이건 단순히 후원을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당시 가장 부유한 후원자 중 한 명을 잃는다는 건 그 공동체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격분한 옛 스승과 마주했을 때 우팔리는 자신이 왜 개종했는지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는 결함투성이인 니간타의 가르침을 염색공이 제대로 된 색을 입힐 수 없는 사나운 원숭이에 비유해요. 반면에 붓다의 가르침은 진리의 염료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깨끗한 옷감과 같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우팔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이제 누구의 제자인지를 모두에게 선언하는 길고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붓다의 덕목에 대한 찬사였어요. 갈래를 끊고 깨달으셨으며 더럽혀지지 않으신 분, 그분의 제자가 바로 저입니다. 지혜와 순수함, 자비와 강인함. 우팔리의 시는 그의 새로운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습니다. 우팔리의 옛 스승은 가장 아끼던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 붓다에 대한 찬사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마음의 고통이 육체를 파괴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마음이 몸보다 위에 있다는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마지막 장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것은 2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우리 행동의 진정한 무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행위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의도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의 심오한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긴 여운을 남깁니다.